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 2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부디 오늘 아홉째 달 24일부터 주의 성전 기초를 놓던 날까지 지나온 날들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곳간에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이제까지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송류나무나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았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달 24일에 주님께서 다시 학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스룹바벨 유다 총독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겠다. 왕국들의 왕자를 뒤집어 엎겠다. 각 민족이 세운 왕국들의 권세를 내가 깨뜨리겠다. 병거들과 거기에 탄 자들을 내가 뒤집어 엎겠다. 말들과 말을 탄 자들은 저희끼리 칼부림하다가 쓰러질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스알디엘의 아들 나의 종 스룹바벨아, 그날이 오면 내가 너를 높이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를 이미 뽑아 세웠으니 내가 너를 내 옥새로 삼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선지자들은 성전 재건의 비전과 메시아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러한 선지 예언의 말씀들 중에서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를 했지요. 성전이 다시 세워졌을 때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니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불러내셨지만 돌아왔다고 곧바로 축복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에도 축복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15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학개의 설교 말씀을 듣고 중단했던 공사가 재개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시작한 때는 아홉째 달 24일부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재개하고 나서 석 달 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영적 비결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던 큰 수술을 받은 환자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수술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곧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큰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는 반드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당 기간 약도 먹어야 하고요. 치료도 받으면서 잘 쉬는 그 회복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뛰어다닐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그 다음 날부터 하늘에서부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당연히 영적으로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회복의 기간이 없으면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고 욕심을 부리다가는 상처가 덧날 수 있습니다. 더 악화될 수 있듯이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고 중단한 지 15년, 그리고 다시 재개하고 또 중단한 3개월, 그러니까 토탈 15년하고 3개월의 그 기간,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고 노예 생활에 있었던 그 아픔의 시간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영성과 사회적인 삶이 이 포로 생활로부터 재정비할 수 있었던 그러한 기간 말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해서 실족해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관점은 바로 눈앞에만 고정이 되어 있어서 진정한 일의 결과를 가늠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수를 둘 때가 많습니다. 성전 재건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여러 가지 큰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영적 자존심이 세워지는 사건이잖아요. 또한 억압과 포로의 폭력 기간 속에 익숙해져 있던 수동적이고 쉽게 낙담해버리는 그 노예 근성을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의 선민으로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의지를 그러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현존하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인데,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이를 가시화하는 제1의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회복의 기간이라고 이렇게 치부를 해버렸지만 이 15년 3개월의 기간 동안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회복이 아닌 나태의 길을 걸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온전한 회복이 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이 기간 중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말에 집중해야 하고 의사의 디렉션을 따랐어야 되는데, 회복될 때 건강관리 잘하고 잘 먹고 움직이는 것 신경 썼어야 하는데 조금 나아졌다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세력과 환경적인 요소에 휘둘려 버렸기 때문에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태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세우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며 모든 삶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영적 결단의 행위였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방황해 버렸기 때문에 이 회복의 기간이 나태의 시간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후에 돌아와서 겪고 있었던 그러한 상태의 실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잘못을 지은 이스라엘을 다시 독려하셔서 진정한 회복을 하게 하시고 복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생각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믿어 주십시오. 24일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미루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믿고 나를 믿고 해결해 주십시오. 저 정말로 변했거든요. 한번 믿어보시라니까요 라고 강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복을 주시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달려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곧바로 회복시켜 주지 않으시고 진짜 믿음이 생겨날 때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 기도의 제목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나를 영적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해 회복의 시간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잘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고 현재 주어진 사역에 충성하면서 세상적인 생각들을 제거하고 더더욱 주님을 붙잡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현대로 말하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말씀 위에 올바로 세우고 예배를 세우기 위해 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인내해내는 것입니다. 내 정욕과 혈기를 내려놓으며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가 삶이 되게 하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자적으로 성전을 짓고 넓히는 일에만 꽂혀서 그 진정한 영적 의미나 다른 귀한 사역들을 잇고 있는 세속적인 교회들에 대한 걱정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예언자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성전을 지으면 복과 풍요가 따르니 모두 물질로 동참하라는 기복신앙을 자꾸 부추겨서 개인적인 이익, 특별한 교회 공동체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거짓 신앙인들이 득세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계서에서 이야기하는 주제는 현세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성전을 이용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세상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영적인 질문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내 삶 속에서 성전을 새롭게 지어가도록 합시다. 우리의 참다운 예배와 말씀의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내하며 우리의 혈기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며 주님과 동화될 수 있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세우며 성전을 재건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예배와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목장의 부흥과 목자들의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 속에서 예배를 세우고 성전을 재건할 것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자존심을 세우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오니 세상적인 것들에 눈 돌리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대화가 최우선순위임을 깨달아서 예배에 집중하고 내 삶이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목장 사역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각 목장 구성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이끄시는 모든 목자들 하나님의 귀한 목회자들이오니 그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사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귀한 징표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서 이 목장을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허락해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새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줄 줄 믿으며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